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다음 단추부터 다 잘못 꿰게 되어지고 결국 옷은 바르게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틀어지게 되고 모양새가 망가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은 시작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성경에서는요,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옷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 첫 단추와 같은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옷으로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기 위해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이 첫 단추와 같은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이 주일, 뭘로 시작하느냐?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고 남은 한 주를 예배자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합니까? 우리 새벽 기도회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의 첫 단추, 그것은 예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문제가 되어지면 삶 자체가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라는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예배와 관련되어서 왜 이렇게 첫 단추인 예배를 잘 끼워야 되느냐? 그것은 시편 128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모든 자, 그러니까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모든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노라 작정하셨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내기를 결단하는 자리, 그 자리가, 그 대표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라는 첫 단추를 잘 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걸어내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예배자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다, 이런 평가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존재, 그러한 존재답게 다윗은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늘 간절히 원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이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단추를요, 잘못 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꿰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언약궤를 옮기던 사람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큰 낭패를 먼저 경험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큰 낭패, 예배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벌어진 이러한 사건 이후에 이제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윗이 깨닫고 다시 예배의 첫 단추를 다시 잘 꿰었을 때, 그때 다윗과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쩌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가 되었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의 예배가 잘못되어지면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예배로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배의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예배자의 이 모습,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요,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예배에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신본주의적인 예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준비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인간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느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처음에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잘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뭘 준비했느냐? 새로운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그냥 깨끗하고 좋은 새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 수레에 이제 언약궤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실린 수레가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없도록 아효로 하여금 앞에 교통정리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칠 것 없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도 했습니다. 또 언약궤를 따라가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찬송하며 찬양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배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언약궤가 실린 이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깜짝 놀라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소가 그냥 발버둥 치면서 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레에 있었던 언약궤가요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욱사가요 손으로 붙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던 우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죽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요, 공포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결국 언약궤는 다른 곳으로 보내어지고 다윗은 빈손으로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함께했던 백성들도 큰 충격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인식이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그런 마음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돌아왔는데 그 후에 언약궤가 머물던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그냥 풍성한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서야 다윗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언약궤를 이 다윗 성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시작했음을, 준비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한 사람의 생명이 죽었고 이스라엘이 참으로 어려움을 경험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인간적인 열심만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역대하상 15장 12절에서 13절은 왜 우사가 죽어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신속하게 옮기고 편리하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수레에 싣고서 옮기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로 가는데요, 빨리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왜 그게 좋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언약궤 그거를 수레에 싣고 그리고 열심히 빨리 가서 옮기고 편안하게 옮겨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보다 합리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수레가 안 되고 어깨에 맨다면, 그렇다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는 그 사람을 레위인이 아니어도 언약궤를 어깨에 잘 멜 수 있고 빨리 걸을 수 있는 힘있고 숙련된 사람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뭐 굳이 레위인이 메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일단 메고 빨리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메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언약궤를 붙드는 우사, 이 우사의 모습을 보며 이게 어떻게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언약궤가 지금 떨어지려고 하니까 언약궤를 붙든 건데, 아니 그걸 뭐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은 죽이시는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많이 우리 가운데에 질문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저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도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야. 여러분, 물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잘 준비하는 거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잘 준비한다는 게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잘 준비되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인간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이런 순서와 이런 형식이 아니면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면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뛰어나고 효율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어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언약궤를 붙든 웃사의 행동 역시 7절에서 웃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생각 범위 내에서 하나님과 이제는 대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배의 자리를 만든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그저 우리가 정해놓은, 인간적으로 계획해놓은 그 순서를 따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에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주 전부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준비 찬양을 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잔잔한 찬양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준비 찬양을 하고 바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보다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적어도 5분 정도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한 주를 되짚어보며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에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영과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준비 찬양을 하고 또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첫 단추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걸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예배 드릴 준비 안 한 상태로 나아간 우리를 하나님이 찢으셨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새롭게 예배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가 예배의 첫 단추의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영과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이 약속, 복 주시겠노라는 약속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관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관찰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배에 함께 기뻐함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성결케 한 그 레위인이 걸음을 걷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빨리 걸어서 그냥 오면 되는데 6걸음 걷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6걸음 걷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러면서요 그냥 예배가 막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의 과정에 참여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까지 다윗과 한마음이 되어서 끝까지 함께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러한 것입니다. 특히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고, 이런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환호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앞에서 예배에 실패했던 때 언약의 궤를 인도할 때에 뭐 수금, 뭐 장구, 뭐 이런 용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나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순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자리를 참여자가 아니라 관찰자로 등장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다윗 왕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관찰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함께 그 기도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겠다라고 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내고자 온 마음을 애쓰는 이러한 모습보다는 어떤 모습의 마음과 생각을 쓰느냐, 예배를 평가하는 데 생각과 마음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주보를 받으면 주보를 보고 예배 전에 막 여기도 보고 저기도 봅니다. 여러분, 주보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배의 순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찬양으로, 어떤 말씀으로 오늘 예배가 진행되는지를 보고 그 찬양을 보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기도를 담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함 가운데에 오늘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또 내게 주시는 그러한 그 음성을 들어보는 이러한 자리가 주보를 보면서 먼저 준비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샅샅이 훑어보시며 마음과 생각을 쓰는데 뭐 하느냐, 오타 발견.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탁월한 은사입니다. 탁월한 능력이십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보의 목적은요, 얼마나 내가 띄어쓰기를 잘하고 오타를 잘 발견하는지 한번 보세요라고, 그 능력을 드러내 보세요라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배 중에도요, 영상이나 음향은 어떤지, 기도는 어떤지, 찬양대의 찬양은 어떤지, 목회자의 말씀은 어떤지, 목회자가 오늘 뭘 입고 뭘 차고 나왔는지,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의 예배 태도는 어떤지 등등, 본인이 예배에 참여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평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 평가에 대해서 이제는 지적도 하고 비난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배를 관찰하는 자의 도드라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요,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 오는 길은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윗 성에 들어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함께 축복하며 하는 그런 예배 자리는 왕비로서 마땅히 참여해야 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냥 방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입니다. 창밖에 예배드리는 광경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이것이 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말이 창세기 25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야곱이 계획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에서에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끓여놓고 에서로 하여금 배고픔을 유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와서 이 팥죽을 먹고 싶어 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팥죽 한 국에 팔아버립니다. 에서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 팔아버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느냐? 창세기 25장 3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말이 오늘 미갈이 다윗을 향해 업신여겼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또 이 가볍게 여겼다, 업신여겼다 이 말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시겠다라고 쓸 때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용어를 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 단순히 그냥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갈은 축복의 통로인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가볍게 여김으로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그냥 막 그렇게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단순히 업신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자리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더 나아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업신여겼다에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관찰자가 많은 교회는요, 그래서 항상 갈등이 많습니다. 왜요? 관찰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일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관찰자가 많은 그러한 공동체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 미갈을 보십시오. 예배의 관찰자로서 다윗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과 그 다윗을 섬기는 여종과도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여종은 전혀 다윗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환호했습니다. 근데요, 그 관계도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관찰자가 벌이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여자가 많은 교회면 교회일수록 교회가요, 화목과 하나됨을 힘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6걸음 걷고 예배드리고 6걸음을 걷고 예배드리고 6걸음을 걷고 예배드리며 그 긴 걸음을 걸으지만 그때 계속해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며 기뻐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리고 결국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가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참여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관찰하는 사람은 단순히 예배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미갈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한 다윗과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해 부끄러워해야 할 것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끄러워해야 될 것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삶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끄러워할 것들은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과정에서 얼마나 기뻤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열정은 넘쳤던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테크노 댄스를 췄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춤을 추다 보니 몸의 일부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몸의 일부가 드러난 것을 보고서 지금 미갈이 조롱하며 비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왕으로서 채신머리 없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의 이 비난에 다윗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었다.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내가 더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뛰놀면서 내가 나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갈은 부끄럽습니다. 다윗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옷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몸이 드러나는 거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다윗이 부끄럽게 행동했다고 비난만 할 줄 알았지,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미갈의 인생, 그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하나님 외면하십니다.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인생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끝이 나버립니다. 이것으로 미갈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식만 못 나온 게 아니라 진정 그냥 죽는 날까지 아무런 세상에 낙이 없는 이런 삶으로 마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 부모님이 부끄럽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 남편이나 아내가 부끄럽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 자녀들이 부끄럽게 느껴지십니까? 또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성도들이 부끄럽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비롯한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워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도만 내가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부끄러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의해서 부끄러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영과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 아닐 때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나와 나의 이야기, 나의 말을 참으로 부끄러워해서 그 길을 걷지 않았잖아. 나도 너를 부끄러워해. 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참된 예배자로 첫 단추를 잘 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시편 128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